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된 것은 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면서 한탄과 이 탄식의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출애굽을 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정확한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이 광야라는 것은 특별한 길이 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여행 가기 많이 다니고 해서 뭐 길이 난다 할지라도 이 광야라는 것은 모래바람 한 번만 불면 길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이집트로 선교사로 이제 가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먼저 그곳에 가서 이제 집을 얻고 하려고 먼저 들어가셨는데 카이로 시내에 이제 집을 얻었는데 시내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주 좋고 공기나 모든 것들이 안정적일 것 같지만 모래바람 한번 불고 나면 아주 그 하늘이 뿌연해가지고 앞을 잘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환경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 길을 갈 때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이제 그 여행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 가이드가 한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가이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중국이라는 곳은 참 아주 특별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한 차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설악산 뭐 한계령까지 한 차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계령에 간다고 하면 그 부분적으로 딱 차를 끊어놔 가지고 함께 먹여 살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차를 타고 지속적으로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이드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한 20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베테랑인지 시간 간격을 전혀 두지 않고 아주 그냥 대절한 것처럼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당신은 정말 참 좋은 가이드다. 훌륭한 가이드다. 당신은 복인이다. 그랬더니 얼마나 또 기뻐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생이 살아온 그 기간, 이 역경의 시간들을 바라보면 야, 내가 여기까지 올 때 참 험한 나그네 길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날 볼 때 그래도 나에게는 유익한 길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참 파국지세처럼 남은 것도 없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더 뭐한 것은 그럼 장래에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냐?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뭐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길의 인도자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 앞에 내가 설 때 그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내 삶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는데 어린아이까지 약 한 200만 명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200만 명이 여러분 한번 줄을 서서 따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처음과 끝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 분명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방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20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아주 철저하게 깨어지고 훈련받아서 자기의 이 왕궁에서 살던 이 높아진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고백한 것이 뭐죠?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할 수도 없고 나는 리더십도 없고 내가 왕궁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내가 오늘날 왕궁에서 쫓겨났고 정말 내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인생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당신 앞에 질문했지만 아직도 나는 그 길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리더로 세울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을 못한다고 해서 자기 형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형의 문제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정말 평화로운 가정, 안정적인 가정,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성취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과 부모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물론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물질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벌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라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가지고 내가 행복을 누릴 것인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는가 세상에서 출세하지만 세상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없어요. 자기가 뭐 한 80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정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징표로 이 모세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가 보면 홍해를 건널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오도가도 할 것 없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명령하죠. 근데 이제 이 바다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다에 이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그 뒤에 바로의 이 병거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마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훈련된, 극도로 훈련된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딱 이르니까 구름이 뒤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대낮처럼 환하고 뒤에 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버린 것이죠. 구름이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함몰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0절을 보시면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를 인해 두려워하고 이제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했던 이 두려운 마음, 염려, 여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장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는 확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또 반면에 이 바로의 이 군대에게는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이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에서 노예로 살았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족지혈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들의 보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이 애굽의 군대가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넘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옮겨가서 이 바로의 군대와 이 경계선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부터 집중적으로 이 성막을 덮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항상 그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항상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성전에 대한 인치심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만든 이 성막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모세는 무슨 생각에 이렇게 성막을 짓고 있나 광야에서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모세가 짜낸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가 과거에 뭐 이 왕궁에서 그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 안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는 것들을 나타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아, 이 성막은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고 그것을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시는구나. 이것들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방법, 수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시면서도 팔자니 운명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팔자 고친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팔자와 운명은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아니라 이제 밝은 빛의 영으로 죽어있는 어떤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구약 시대 때, 이 출애굽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면 이 초대 교회 때에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증거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불의 혀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각 족속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 성령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근데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성령께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가운데도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그 소통이 안 되는 가정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문서답하든지 아니면 의무적인 것만 이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뭐 이런 말이 그 가정 가운데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분명히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할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징벌하시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뿌리를 내리고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시절을 따라 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이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샤머니즘적인 어떤 종교처럼 아무리 빌어바쳐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런 그런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믿지 않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제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이 도울 때는요 서로 상호 신뢰가 되어질 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상호 신뢰가 되어지지 않으면 뭐든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체험적인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자신의 것들을 감히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풀어서 시키면 이럴 때는 가고 이럴 때는 안 가고 이게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예. 그러고 나서 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자꾸 가미될 때예요. 자꾸 환경의 이 영향을 깊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어. 그래서 자꾸 미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다음에 하지? 아니요.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른 환경의 변화가 오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다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람은요 현실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바로바로 적응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살면서 우리 아내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미루는 거예요. 결정을 자꾸 미루면 계속 말하고 한마디씩 던지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막 화가 날 정도로 기분이 나쁠 때가 있거든요. 알았어, 내가 한다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추궁하는 아내가 없으면 제가 시간이 더 많이 딜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화는 나지만 그래도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즉시 순종하지 않았는데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오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해서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즉시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건 그냥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도요. 환경 탓하고 사람 의식하고 이래서 못하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꿈을 주셨는데 개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애들 다 크면 집장만 하면 아니요. 여러분 집장만 하고 애 다 크면 늙어요. 무슨 청년의 때 불렀는데 젊은 때 불렀는데 늙어가지고 젊은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에 연세가 65세 이상 되신 분은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그렇죠. 마음으로는 한 3일 밤낮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데 한 이틀 하면 쓰러질걸요. 왜요? 마음과 몸이 다른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그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악산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와도 하나도 다음날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갔다 오면 피곤해요. 다음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게 마음과 몸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거의 50쯤에 제가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무릎 꿇고 6시간을 기도해도 무릎이 아픈 줄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2-3시간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다 보면요. 바로 안 일어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 짚고 일어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기분은 되게 나빠요. 사실은. 내가 아직은 젊은 것 같은데 제 동년배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굉장히 젊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미루거나 타협하는 것은 불순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이 아무 효험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능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내 뜻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죄 사함을 받고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참 이런 평안을 내가 생전 처음 느낀다. 이런 평안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지속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풍파, 이 역경,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고난이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다 고난, 이 역경, 광야의 시간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삶, 이 역경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지만 지속적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 얼만큼 깊어지는가도 그 안에서 걸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움직일 때는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서 야 여기 한 달 머물렀으니까 우리 떠나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름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은 미루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 순종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임을 여호와의 그 사인으로 이제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름이 머물면 머물 때까지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떴어요. 구름 따라 갔어요. 구름이 머물렀어요. 장막을 쳤어요. 거기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힘이 들고 또 장막을 치는 것은 그 쉽지 않아요. 그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실컷 노력해서 저녁에 이젠 좀 잠을 잤는데 아침에 구름이 뜨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투덜댈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어제 와서 내가 그렇게까지 이게 걸어온 길도 멀지만 장막을 치고 이제 좀 다리 뻗고 쉴만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 말로 그렇게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아니 하루라도 쉬었다 떠나야지 어떻게 저녁부터 아침에 떠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뭔가 좀 안정감을 취하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가는 거죠. 근데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 앞에 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확신 하나만 가지고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그렇지 이 사막의 이 밤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혹독한 추위거든요. 근데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충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언약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환경과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좀 돈을 많이 벌 때는요 그냥 계속 이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 털고 바로 떠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15절로 23절이 8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말이 7번 반복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구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말이 7번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니까 그들은 따랐다. 이거 뭐 행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멈추면 멈춰 쓴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혹시라도 길이 있다 할지라도요. 모래 태풍 한번 불면 길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어디가 길인지. 그리고 사방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리더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리더가 잘못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도는 거예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리더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는요. 회막이라는 곳에 가서 여호와 대면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별로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복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뻐그러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그 확신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표대고 그들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또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오셨습니까? 그 길은 맞는 길이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계획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루하루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25년 후에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중간에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참았든지.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짜를 모르니까 그때를 모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이 아브라함도 순간에 곁길로 가는 실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중간중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180도로 하루아침에 전환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독자로 주님과 대면하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회막이라는 것은 본진 밖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길인데 모세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기름기둥으로 탁 막았다고 했죠.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 그것이 여러분의 집에 뭐 베란다든지 아니면 뭐 골방이든지 옷방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과 차단할 수 있는 장소. TV 틀어놓고 기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도 했겠죠. 그거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질문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났을 때 아마 이 모세는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오늘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막일 수 있는 것이죠. 나와 주님과만 단독적으로 만나는 곳. 그곳에 만약 뭐 가지고 간다면 성경 가지고 가는 것이죠. 성경 가지고 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시간이 뭐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과만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골방, 이런 장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골방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첫 번째부터 뭐 한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수 없는 갈등과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뭐 말할 수 없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고 내 아빠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전 스토리를 아시고 그 미래를 계획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과 함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게 깨우쳐 주시는 지도하시는 이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때로는 리더십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풍요롭고 창대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들이 예수 안에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네,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눈 감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얼마나 내가 친밀감을 느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어색하고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친밀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그 여겨주셔서 내게 새롭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며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